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일단 발견되어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가 반복되어지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사람들은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 할 때는 야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두 번째 조금 가책을 받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내 앞에서 뻔히 잘못된 말인데 거짓말인데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참 목회자로서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죄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 존 파이퍼 목사와 그 밖에 7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쓴 당신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책의 내용이에요. 이 존 파이퍼와 그 밖의 목사님들을 강조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데 그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식 속에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본인 스스로 발견하지 못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건 무엇이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 왜 다른 신학적인 목사님들 7분들이 과연 인간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7가지 죄가 무엇인가를 구별해냈어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나태를 게으름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태한 것, 이건 게으른 것, 그냥 삶의 습성일 뿐이지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태도 죄라는 것입니다. 탐식, 정욕, 이 7가지를 인간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7가지 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교만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난 척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함이 없는 것, 건방진 것,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목사 중에 교만이가 있어요. 김교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후배들이 형 우리 학교에서 제일 교만한 애라고. 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로. 이름이 뭔데? 김교만. 무슨 교자가 가르칠 교겠죠. 뭐. 근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해서 오늘은 김교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겸손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게.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잖아요. 하여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단어의 기준으로서는 잘난 척하고 건방져 보임으로 겸손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념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걸 교만이다.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나를 과시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교만과 관련하여 진짜 교만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진짜 교만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이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교만이란 뭐라고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세우기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교만입니다. 자기 세우기. 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만했는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무너뜨리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데 나를 무너뜨리는 교만이에요. 그것이 뭐냐? 자기 비하죠. 맨날 그렇죠. 예수 믿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비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비하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격하, 신세한탄하는 것.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자기 격하고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난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도 자기를 무너뜨리는 교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그럼 이 교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겸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 읽어보냐면 6절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어디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일을 시켜봐요. 저는 여태까지 누가 뭘 합시다, 제가 이제 임원을 맡든 뭘 맡든 시키면 전 못한다는 말을 한 번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럼 내가 주님의 손 아래 있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또 시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아래 있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하죠.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 같죠? 매일 신세 타령하고 매일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겸손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요, 세 가지를 구원의 단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아서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칭의.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겸손함이 이 칭의의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 겸손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영에 속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3번 간구했어요. 이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네가 약할 때, 고난 당할 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때 네가 강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네 육체의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여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문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 우리 목사님들이 갑자기 소천하셔요. 58살 된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또 큰 교회 목사님도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도 얼마 안 된 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가 부럽다. 그 목사님들 가셔서 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자기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빨리 가고 싶다면 빨리 데려가시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분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아도 깨트려야 합니다.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게 되겠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도 자기 비하,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어주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환탄하고 원망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것을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아셔서 겸손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좌절.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해요. 자꾸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도 나를 이해받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나를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